예, 우리 볼트 신조어입니다. 오늘 우리 3, 4, 5항 하는데요. 우리 이 교재로 47쪽에 있습니다. 47쪽. 우리 오늘은 좀 읽고, 그냥 읽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3항, 4항, 5항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47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 제한 속죄 보고 있죠. 네, 여기 3장, 3항, 4항, 5항 있습니다. 3항 한번 읽어봅시다. 3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죄에 대한 유일하고 전적으로 완전한 희생 제사이자 만족이며 무한한 가치를 지니니 모든 세상의 죄를 속하는 게 넘치도록 죽는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당권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내가라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 없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제한 숙제입니다. 제한 숙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 숙제. 네. 자, 그래서 제한 숙제 뭡니까? 제한 숙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심지어 유기된 자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건 선택된 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자들? 유기된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뭐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 보편 속죄다라고 이 아르미주의자들은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뭐 지난주에 봤다시피 성경은 보편 속죄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치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속죄하지 못합니까?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치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합니까? 아니면 무한합니까? 무한합니다. 그죠? 무한한 가치라고 오늘 사망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효과와 미미해서 그런 겁니까? 효과가? 효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히려 오늘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보편적인 충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너무나 충분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충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성은 보편 속죄하고 달라요. 이 충분성
상징성은 이거랑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편적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의 보편적 충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에 대해서 사망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이 죽으심은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한 사망, 죄에 대한 유일하고 전적으로 완전한 희생 제사이자 만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유일하다. 유일하고 전적으로 완전한 희생제사가 만족이다.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런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말씀하세요. 네, 질문을 이렇게 아무 때나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를 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충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유일하다는 그 길이.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등산로 정상이 하나인데 등산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슬람, 불교, 뭐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우리 성경에 뭐 많은 부분들이 나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옛날에 요한복음도 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러 길이 있으면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진리라고 얘기하면 하나밖에 없죠. 아니, 그 진리라는 말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1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죄를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방 없이, 갈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관의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멘. 네, 여러분, 빛이 지금 태양빛이 들어오죠? 태양빛이 들어오죠? 그죠? 우리 믿음이 뭐 같냐면, 근데 이게 이렇게 불투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투명할 수도 있죠? 물론 약간 더럽죠? 불투명할 수도 있고, 투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태양빛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기보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살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은 이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공로가 되거나, 우리들의 의가 되거나, 혹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불투명하고 때로는 점점 더 환해지죠.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불투명하고 이게 환하다? 거기 여부에 따라서 그 환하게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좀 투명해. 근데 이 사람은 좀 믿음이 불투명해. 그럼 이 사람이 구원에 가깝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투명하고 불투명한 간에 이 햇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양입니다. 태양은 완전하고 태양은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거라. 그리스도가 바로 저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내가 좀 티미해.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이러는. 물론 그렇지만 믿음을 도구로 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근데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응? 오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각자가 주장하는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진리와 각자의 길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다 뭐라 그럽니까? 관용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죠? 관용하라. 관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볼 때에도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도 굉장한 이 긴장과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관용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오직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 여러분 나눠드린 거 그 종이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왜 찾아서 안 될까요? 없으니까. 그 거짓말이거든요. 아무리 그런 짓 해봐도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헛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우리 구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혹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어떤 죄에 대한 값을 청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씨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나에게 있는 걸 봐야지, 나에게 뭔가 잎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무엇도 여러분의 죄를 청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는 지금도 언제 데려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죠? 그 심장의 구조들 때문에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어제 뭐안 되세요? 아니면 좀 나가 계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며 속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봅시다. 그 히브리서 9장 11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2절. 네, 361중이네요. 제가 가진 경우로. 9장 12절.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고 단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 말고 다른 제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뒷장 보면 10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근데 자주 제사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래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만 영원한 효력을 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반복해야 된다거나 여기에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거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뭔가 더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오해하는 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이거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세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388쪽에 있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언젠가 요한 1서도 한번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보편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큼 가치가 있다. 근데 이거 나중에 8조에서도 파랑에서 볼 겁니다. 또. 이후에 또 파랑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거 본문에 읽으면 어떤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광번이고 무한하다. 이런 본문 읽으면 위로가 없습니까?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아무리 악해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해지지 않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죄가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사는 그 효과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집사님을 구원했다 하고 허집사님에게 죄를 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죄를 꼬물었어. 그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십니까? 의롭지 않은 분이십니까? 왜 의롭지 않은 분이에요? 죄값을 두 번 부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그걸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나눠드린 그 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거 창문이 난 것 자체가 창문 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문 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태양빛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창문처럼 성령께서 창문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적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을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꾸만 이런 거 투명한 거로 어느 날은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또 왠지 기분이 좋아, 오리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어디 같은 건 막 이렇게 막 하나님만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십자가 얘기만 듣고 예수님 얘기 들어도 별 흥미가 감흥이 없다. 그냥 들었던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묵상하고 그 우리의 사죄, 우리를 숙제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에 비춰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사조입니다. 사조. 그러니까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왜 무한한 가치를 지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 그래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뭐다? 독생자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셨다. 그것이 오히려 무한한 가치를 이제 얘기한 그 가치를 지니는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데베르크 16문답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있는 죄인인 사람 인간이 죄값 진리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죠? 참된 인간이셔야 된다. 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원죄와 자원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흠 있는 동물과 같은 거니까. 그죠? 이어서 17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실천시켜 또한 의와 생명을 회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행함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 분께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분이 참 인간으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참 인성만 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33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특별히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질이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입양.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전능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근데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외아들입니까? 외아들 아닙니까? 혹시 우리 지금 가족관계를 아십니까? 저 외아들이에요. 그럼 저한테 근데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저희 누님 7살 누님이 있습니다. 7살이로. 그죠? 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번역을 외아들로 하기보다는 뭐를 해야 되냐면 독생자.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독생자. 이게 뭐냐면 성부에게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생각했냐면 야 제우스 신이 그 당시에 유명한 신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뭐예요? 야 저
산로 정상에 가야 되는데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쟤네가 얘기하는 게 또 다른 길인가 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독생자다. 성부와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들은 본질이 제우스하고 똑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성부가 창조되셨습니까? 창조되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자도 창조되지? 여러분 성자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치면 나단이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단이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동일 본질이라니까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되었던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후에 있고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과 신성,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난주에 본 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진노가 쏟아부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가상실현의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끝,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 끌려가듯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이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곳에 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릅니다. 내가 죽음에 끌려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후자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속이 제한 숙제입니다. 그죠? 영원전의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야, 그래. 예수님이 이대들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자. 야, 그럼 니네는 복음 전파 못해. 왜 못해? 왜 못한다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니네는 선택된 자들 누군지 모르는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선택된 자들에게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럼 니네는 복음 전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논의는 그럴듯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한 말을 오늘날 사람들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당신도 맞습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야 돼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국아님 지옥지 연호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거 맞아야 돼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있는데 네. 민망을 뭐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말씀. 틀려요.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하면 이거 이제 어떤 숙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을 죽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선택받은지 안 받았는지 선택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사도들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옛날에 봤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주십니다. 이걸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구별이 가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오셨습니다. 당신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그런데 아르미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대부분 많이 뭐라고 설교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거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방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르미 신자들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죠. 근데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이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얘기해요. 그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막 나무를 막 자라게 하고 막 잎을 막 나게 하고 막 열매를 막 맺게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들의 삶에 뭐 하나 뭐 되게 좋은 일 하면 막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열매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런 돈 많이 넘어가지고 헛짓하면 그 저주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고 듣게 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 선포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모든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죠.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가리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믿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열심히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잘 모르시겠습니다. 전도해야죠. 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교회 얘기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청소하다가 보니까 저도 의자를 툭 들었는데 이 사놓은 호박엿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그걸 안 했었어요. 그 1년 전에 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산악했어요? 제가 엿 깎아먹으려고 엿을 산악했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이제 하려고 이제 사놨는데 그게 이제 얘가 말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웃을 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5년 전에 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했습니까? 이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선명해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 손집사님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 설교에 이때어 보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씨를 가지고 누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전하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파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좋은 시를 말해, 당신이 열심히 하면 구원받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믿을 분 말아요? 그 믿을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지? 그게 전쟁이죠. 성경은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는? 당신은 좀 맞아요. 이게 두 가지 효력을 내는 거예요. 자, 제 몸으로 보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일부 사람들은 거부하지.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우리들에게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야 돼요. 개차반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니네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죠? 오늘날의 시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힘든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뉴스만 틀어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소명과 부르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욕과 비난은 교회가 상대적으로 잘했건 못했건 항상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오늘날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보면 저랑 딱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초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조상도 안 모시는 쌍놈의 자식들이 무슨 교회 다니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대도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좋게 되죠. 지금의 상황. 안 믿기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모였잖아요. 세계인이 다 모였어. 예수 믿다고 고백한 사람이 모였어.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 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옆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이건 진짜잖아요. 진짜잖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경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지금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관용적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사람.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것들 제 길에서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 가끔 전도 어디 나가가지고 오늘 복음 전도 몇 명 했다. 오늘 몇 명의 열매가 있었다. 그게 열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무슨 얘기를 자기도 알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 세일즈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당신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문의자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 죄에서, 그 자리에서 죄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듣고 싶어요? 나를 지옥에서 지옥에 안 가게 해주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게끔 해주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해되세요? 지옥에 안 가게 해주면서도 내 삶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해주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원하죠.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회개가 뭐야?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은 그 이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회개는 내가 돌이켜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것인데 그 이전에 회심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내 마음이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럼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실까요?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 전에도 설교할 때도 했지만 이 사람이 믿었어요. 이것도 열매예요. 응? 물론 이것을 주요하게 성경은 다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야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다니는데요. 뭐 이런 반응이 보였어. 이것도 뭐야? 이것도 열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들었는데도 거부했잖아요. 그죠?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는 잘 생각해줘야 됩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6, 7항 일부 사람들이 믿고 일부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질문